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기 나라입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첫날이고요. 날씨마저 온화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의 또 행복과 그 다음에 건강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야기 나라에서 얘기해보고 또 다뤄볼 주제는 요즘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군 포로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전쟁에 투입되고 있는 드론, 무인 항공기죠. 그 사람을 죽이는 괴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각 방송국에서 보면은 재방송을 많이 해주는데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느냐면은 그 북한군 포로 병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특이하게 좀 봤던 것은 뭐냐면 MBC 그 방송에서 방송해주는 PD수첩이라는 거기에 김영미의 취재원이라고 그럴까요? 김영미 PD라고 그럴까요? 예, 그분이 여성분인데 한 50대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서 2년 동안 취재하고 또 특히나 요즘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화제가 되고 있죠. 우리는 그 재미로 보지만은 실제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끔찍한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북한군 포로 병사는 이름이 한 명은 이강은, 이북식으로 하면은 리강은이죠. 북한식으로 하면 리강은, 그 다음에 백평강, 물론 가명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 명은 26이고요. 한 명은 22살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26살은 10년 군대 복무를 했고요. 또 한 명은 4년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부모님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이제 어디로 파병이 되는지, 파병이 아니고 뭐 유학 간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실전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도 들었고요. 그래서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끔찍한 것은 죽을 때에 보면은 죽음을 이제 그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네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북한에서 포로가 되는 것은 변절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죠. 수류탄을 이제 껴안고 자폭을 하면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고 죽습니다. 사상적으로 얼마나 세뇌가 되었으면 저럴까 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네들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포로 수용소 그 내부 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 영하 8도이고 그 열악한 그런 수용소 안에서 옷은 영하 8도에서 옷은 어떻게 입고 있냐면 밑에는 내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보통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여성분이 입는 레깅스 같은 그런 아주 얇은 옷을 입었고, 위에는 물론 좀 두툼한 옷을 입었는데요. 한 명은 부상 정도가 파편이 그 팔을 관통해서 턱에 이렇게 박혔는데 아주 그 턱이 뭐 많이 일그러져 있었고, 또 한 명은 다리가 많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철 구조물로 보조를 받고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5시간 동안 하는데, 처음에는 그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남한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대하기를 꺼렸는데, 나중에는 뭐 음식 떡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고향 얘기도 하고 온갖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한국을 가고 싶다, 난민 신청을 한국을 가고 싶다 이러면서, 특이한 것은 그 병사 중 한 명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뭐 대한민국 우리나라 노래라고 그러는데 저는 노래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런 가사를 가진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PD도 울더라고요. 저도 참 울컥했습니다. 울컥했는데, 지금 그네들은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네들이 수용소에서 1년 이상을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 바라건대 그 포로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네들이 원하는 학업도 좀 공부도 배워보고 또 특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원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전투 드론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드론이라는 지금은 괴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니까요. 예, 사람을 죽이니까 그 드론이 이제 배달도 해주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그 괴물이 되는 거죠. 지금은 드론이라는 괴물이 된 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선 그 전투하는 이 드론은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군 병사들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한다. 서로 이제 드론끼리도 협력을 한답니다. 사람처럼. 그래서 공격을 또 하고, 드론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나오는데 그 PD가 상세히 설명하기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드론은 사람이 어떤 건물이나 방 안으로 이제 은폐하거나 들어가면은 창문을 통해서 드론이 들어온다는 거죠. 창문을 통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한 대가 들어오면 또 그 실패하면 또 한 대가 들어오고. 그래서 김영미라는 PD도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있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꼭꼭 모든 창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열어놓으면 드론이 쫓아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참 얼마나 처참하고 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기능을 하는 그 GPS라고 그러죠. GPS. 실제 그 GPS가 이게 뭐냐면 GPS라고 흔히 왜 우리 알고 있기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제 추적기라고 그러죠. 위치 추적기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비게이션, 위치 추적기. 이게 GPS는 말 뜻 그대로 하면은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래가지고 글로벌 전 세계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포지셔닝 위치 측정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체계 위치 추적의 시스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GPS는 미국 소유인데요. 미국 소유인데 그 대기권이 지난 우주 정도 상당한 대기권이면 보통 대기권이면 지상에서 100km 이상인가요? 예, 100km 이상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상에서 100km 저 너머에 시속 한 12,000km 정도라고 그러니까 시속 14,000km로 시속 14,000km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보통 14,000km면은 서울서 부산 가는 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한 1분 30초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5k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1분 30초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속도로 GPS가 미국 소유입니다. 우리 궤도를 돌고 있죠. 미국 소유 GPS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것이 한번 30개가 넘는다고 그러네요. GPS가. 그러면 GPS에서 전자기파라는 그 파장, 빛의 일종이죠. 그것을 지구로 쏘아주면은 지구에서 그것을 구글 아니면 또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라는 그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 이런 데서 스타링크는 빛을 쏘아주는 장치죠. 인터넷망이 파괴되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인터넷망 같은 거 막 파괴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그 위에 통신망을 설치해 가지고 인터넷 되도록 쏘아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통 이제 구글 앱에서 다운을 받습니까? 앱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도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내비게이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위치로 이제 드론이 파장을 받아 가지고
우크라이나 병사, 그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조종을 해서 죽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그 드론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50만 대, 300만 대를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서방 세계에서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특히나 사람과 사람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고 끔찍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로봇이 인간이 조종하는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거울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옛날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1950년대인가요? 1950년대, 1950년대 정도? 60년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울놀이를 했는데 그때는 거울이 면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면경이 아마 면이 얼굴면자인가 같아요. 얼굴면, 면경, 거울 경자인가요? 네, 면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민경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놀이를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애지중지한 가로 세로 한 얼마나 될까요? 40cm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얼굴만 보는 거울 면경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실 때 그 밖으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울놀이로 사람들을 아주 놀래키주고 했거든요. 빛을 이렇게 저쪽 한 수십 미터, 한 20m, 30m 떨어진 맞은편 벽이 이렇게 회색 칠을 한 그 벽면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집에서 거울빛을 확 비추면은 지나가던 할머니들. 왜 그러냐면은 할머니들이 우리 외할머니가 말을 더듬었었는데 우리 외할머니를 말 더듬는다고 좀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어린 마음에 일종의 복수를 하는 마음에서 거울을 비추고 막 빛을 확 비추면 놀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들키면 제가 혼났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앞에 벽이 있으면은 벽을 좀 통과하는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발달이 되면은 어땠을까요?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놀이를 하고 그랬는데 참고로 거울빛도 빛은 똑같습니다. 속도가 광속이거든요. 거울빛도 그렇고요. 우리 촛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녁에 비추는 후레쉬도 광속,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 빛의 속도로 쏘아지고 있죠. 파동이죠. 파장. 빛에 대해서 여기 좀 더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빛은 눈에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빛은 전자기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파, 자기파 요걸 전자기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여기에서 빛이라는 건 영적인 빛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물리적인 개념에서는 에너지라는 뜻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역동적인 에너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빛이라는 건 에너지거든요. 열이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로 해서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천둥 번개 아니면 자연의 어떤 큰 재해 같은 것도 운동이거든요. 운동 에너지. 거기도 어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신이지만은 비인격적으로는 에너지 면에서는 특히나 정신 에너지 면에서는 아주 역동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요즘 손현보 목사님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임현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가지고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그 북한 땅에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종신 노동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면서도 뭐 손해보 목사님 많이 뉴스를 접했죠. 그 감옥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임현수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렇게 기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얼개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 과학적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도라든지 그런 하나님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쁘고 슬프다는 것을 관장하는 뇌의 기능은 전두엽. 전두엽이라는 것은 머리 앞쪽 뇌 기능이 전두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측 전두엽은 기쁨을 관장을 하고요. 우측 전두엽은 슬픔을 이제 관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기도라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어떤 영적인 에너지죠. 영적인 에너지, 이것도 다 하나님에 대한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은 그 전두엽이 기능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신경세포가 이제 활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안과 긍정적,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 수명이 아니라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업군별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는가 이것을 조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1위였습니다. 1등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목회자 말고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개신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이 신자들이 일반인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수명이 더 길다고 뭐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오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통계적으로 입증된 어떤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과학적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또 사탄의 영역도 또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릴 때에 그것도 뭐 제가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네요. 고등학생이었고 제 밑에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죠. 우리 집에는 그 당시에 외할머니께서 속칭 용단지, 용항아리라고 그래가지고 부엌 있는 데에 벽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말뚝을 받고 그 위에 항아리를 설치하고 뭐 이상한 창호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뭐 때때로 이제 이렇게 떡을 해다 이렇게 올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모신 거죠. 귀신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뭐 별달리 없이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외할머니가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많이 기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루떡을 해서 이제 외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린 동생이 국민학교 그때 초등학교 4학년 그 어린 동생이 떡을 먼저 집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외할머니가 걱정을 하셨어요. 떡을 먼저 이렇게 받치기 전에 먹으면은 네가 입이 들러붙는다 이랬는데 정말 입이 붙었거든요. 붙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아무리 떼어도 그 붉기가 있어 그런가 이건 사실입니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이 한 몇 시간 그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뭐 지금 같으면 병원에 얼른 가야 되지만 병원도 없고 또 그래가지고 외할머니가 뭐 뒤에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꿀뚝 바라보고 뭐 하면은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다 나쁜 뜻으로 우리가 귀신을 접하는 통로를 열어놓으면은 그런 사탄의 어떤
에너지도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용단지, 용항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부엌을 개축을 하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특히 그 고등학교 다녔던 제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저는 그 당시에 귀신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말씀을 접하다가 보면은 사탄의 영역에 사탄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영어고요. 영어고 그 다음에 어떤 마귀의 우두머리쯤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옛날 그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사단이라고 나왔거든요. 사단. 한문으로는 그 사갈 사자인가 모르겠습니다. 사단.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 사탄을 한문으로 옮기니까 사단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성경에서 제가 사단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사탄이라고 그러죠. 사탄이고요. 사탄은 마귀하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귀신은 밑에 이제 그 졸개쯤 되는 것이죠. 다들 악의 영역, 그 다음에 사탄의 영역, 에너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흘렀습니다. 그 빛의 원리에 대해 가지고, 빛의 원리를 이용한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를 잠깐 두 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1970년대쯤 됐나요? 율 브리너라는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빛의 원리라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빛의 원리가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빛은 우리 속도를 아무리 빨리 해도 빛하고 똑같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갈 수가 있죠.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면은 그것이 바로 좀 어려운 얘기로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데요. 저도 깊게는 모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아니면 또 우주선을 타고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면요. 거기서는 시간이 늦게 가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GPS 아까 얘기했지만 GPS라는 것도 위에서 우주 공간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시간이 거기서 느리게 갑니다. 보통 시간이 느리다 그래 봐야 한 10년, 몇십 년에 0점 몇 초 정도, 0점 몇몇 이렇게 느리기 때문에 그것이 큰 현실적으로는 인식을 못하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GPS고 아까 구글 앱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구글 앱에서 그 다운을 받을 때는 실시간으로 시간 오차가 보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실시간으로 시간 오차가 줄여지지 않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전쟁을 할 때에 표적이 어긋나 버리죠. 사람은 예를 들면은 5m 밖에 나가 있는데 5m 전에다가 조준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GPS하고 구글에서 다운받는 것은 실시간으로 시간 보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GPS하고 우리 지상은 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그 빛의 시간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율 브리너가 나오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 인간이 돈을 주면은 그 회사에서 옛날 그 서부시대로 이제 회귀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이론상 사실 타임머신을 타도 과거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미래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로 가는 건데, 그러면 서부시대에 갔습니다. 서부시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서부시대에 가가지고 그 옛날에 서부 그 총잡이들하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건데 그쪽은 다 그 로봇이거든요. 인조로 되어 있는 가상 로봇이에요. 그럼 거기선 사람을 쏴도 사람이 안 죽죠. 사람의 체온이 있으면 총알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얘기로 나갔는데 그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지능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고 또 오차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네들이 인간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막 죽는 거예요. 사람 온도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율 브리너가 그 로봇의 대장입니다. 추적을 하는데 그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래로 또 가는 것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나요? 많이 봤지 않습니까? 혹성 탈출. 혹성 탈출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인간이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서,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정도 아니면 몇 달을 1년 정도 일을 하고 오면은 엄청 빠른 속도로, 그렇게 하면은 지상에서는 시간이 한 100년, 200년 뭐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은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성 탈출에 보면은 어떠냐면은 우주선을 타고서 이제 인간들이 우주에 가서 일을 하고 지상에 내려오면은 지상에는 시간이 100년, 200년, 뭐 몇백 년 흘러가지고 유인원들이 인간들을 다루는 것이죠. 노예로 삼기도 하고 막 인간들을 혹사하면서, 네, 그런 영화인데 참 지금도 그 혹성 탈출 뭐 이런 것이 틀면은 아마 유튜브에서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GPS는 좋은 의도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GPS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봤을 때는 인간이 뭐 이렇게 부리기도 하고 심부름도 해주고 사람들 그 가려도, 의료 치료도 하고 좋죠. 좋은데 나쁜 의도로 쓸 때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거든요. 인간의 선택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은 왜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있게 하지 나쁜 사람은 전부 다 못 태어나게 하고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좋게 의도해서 창조를 하지 왜 저렇게 나쁘게 했을까? 그러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억압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억압적으로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인간들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고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간혹 저보고 목사냐고 이렇게 물어요. 저는 왜 제가 이걸 밝히느냐 하면은 어떨 때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얘기해놓고 나면 틀리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신앙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저는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제가 초등학생 수준인 사람들을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혹시 없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전쟁을 하고 인간들이 악하게 하지 않습니까? 악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는 것보다는 인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또 이것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래 봅니다. 우리는 제발 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그런 악업이라고 그러면 약간 그 불교적인 용어인가요? 하여튼 그런 죄악들을 좀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찬송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제 땅 속에는 그 파릇파릇한 봄 기운이 아마 태동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